찬양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3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구원의 근본 진리, 즉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4장에 들어와서 이 진리의 증명자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교리를 말하고 다음은 구약을 통해서 증명자를 예시해서 교리가 이제 확립되었습니다. 이래야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가 어떠한가를 논할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즉 5장 1절로부터 8장 17절까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성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복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시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시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이 교리를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한 센텐스로 이렇게 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현재는 뭘 해야 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현재, 과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현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현재의 은혜의 삶을 살아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미래의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1절, 2절에서도 즐거워하지만 이 로마서 5장에만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한 서너 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 땅의 상황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미래의 소망,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소망을 가질 때 지금 현재 삶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현재 가난함은 어떻고 무엇이 어떻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미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인데, 이미 과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된 것은 오직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으로, 그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또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 간단한 그 문장으로 한 것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 헬라 시대의 사람이든 21세기의 사람이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려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복음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5장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을 전제로 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 이제 5장부터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도
구원의 과정과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과정의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주의 보혈 아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삶 속에서 죄와 싸워야 해요. 죄와 싸울 때 또는 유혹에 직면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죄를 죄로 인정해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한 번 우리가 1장 3부터 3장까지 같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에 감격이 있고 그것이 확실하게 믿음이 간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다리에 내가 걸어가는 날마다 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십니까?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며칠에 구원받았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어떻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짓는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느냐, 한 번 과거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보험 들어놓고 지금 아무렇게나 살면서 대충 회개 그저 생각나면 한 번 하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1장 4부터 3장까지 해서 구원받는 그 여정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매일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요. 핑계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미워시켜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솔직하게 내가 목사인데도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놈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버릇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죄를 용인하고 죄를 변명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든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저녁에 와서 자기가 진 걸 일기를 쓰면서 자기 죄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이제 기도 시간이지 그리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수첩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조그만 이게 용지를 하나 가지고 다녀요. 항상 내 스케줄을 이렇게 A4를 매일 이거 바꿔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요런 대로 자동차 운전하다 저 앞에 놈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요걸 써야죠. 요걸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기록해. 저는 1년에 한두 번은 죄를 기록한 책 그걸 가지고 내가 아주 세탁을 한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죠. 좀 세탁을 해야 돼요.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 안 나는 죄도 난 한 200절 가량을 이렇게 죄가 생각나게 하는 성경 구절을 뽑아냈어요. 무슨 죄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200절을 가지고 이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과거에 내가 그 생각나게 하는 걸 가지고 그때 그 죄를 가지고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 가서 그 보혈로 그 죄를 씻어야 된다. 두 번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그날 말끔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날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바꾸고 보다보다 그래서 그냥 자면 이것이 쌓이고 나중에 잊어버려가지고 회개하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하고 똑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이것이 성공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모든 복의 복을 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주님 앞에 죄를 가져갔을 때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져간다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가져가는 자체가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 그 앞에 가서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는 안 가지는 거예요. 여기 어저께 찍은지 오늘도 또 줬는데 이거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가? 10번 똑같은 죄를 져도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고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기만 하면 나를 기뻐하시는 줄 믿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이 성화 삶도 믿음으로 하는 거죠. 뭐 믿음으로 내가 사니까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예수님은 왜 집도 한 칸 없으셨어요?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면 예수님은 왜 33세에 돌아가셨어요? 한 330년은 살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는 길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과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현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평?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데 매일같이 지은 죄는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그걸 그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계가 정상화되겠어요? 그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한테 임하게 되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게 충분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 나의 삶에서 지은 죄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돈을 많이 주시고 월급 올려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오늘도 나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이 죄에 대해서는 가져가지도 않느냐 말이죠. 한 번 구원받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이 길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길입니다. 참으로 화평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감옥에 있으면 어때요? 바울도 감옥에서 기뻐했던 것 맞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는 없습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날그날 지은 죄를 가져가셔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라고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번뿐이 아니라 7번이라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인간이, 이건 인간이 용서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예수님께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용서하시겠어요? 7번씩 7번만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져가도 그 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고백한 뒤 10년이고 20년이고 무겁게 그 죄를 지고 다니나, 이미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나 즉시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오히려 죄를 더욱 자주 짓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가져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제 경우를 보면요, 그 반대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매일 똑같은 죄를 예를 들어서 지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기뻐받으세요.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똑같은 죄 기뻐. 1년 동안 그래도 기뻐받으시는데 그래도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삶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좀 뭘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시점에서 처음에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해요. 그냥 밖으로 나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삶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30년 40년 믿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심하구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내일 모레면 죽을 텐데 그때도 무슨 죄를 짓고 그냥 젊었을 때 100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으면 죽을 때도 100번이나 고백하면 그건 성화의 삶을 상대합니다. 죽기 직전에 한 100번만 죄를 고백해야지. 뭐 힘도 없는데 나가서 죄 질 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고백해야지 죽을 때 가서도 이게 왔다 갔다 오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자꾸 이렇게 수렴돼 삶이.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처음 믿었을 때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어감에 따라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수록 이 죄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옳은 길을 가는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좁아들어야죠.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는 죄를 더 짓게 되는 경우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이것이 아주 잘못돼요. 절대 우리가 그날 짓는 죄에 대해서도 원죄를 해결한 건 마찬가지로 죄는 그건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진리는 처음 신앙을 가질 때만 불타오르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드리며 그냥 손을 흔들고 했다가 평상시에는 죄를 용서해 주는데도 그냥 대충 아무 감옥이 여기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가고,
우리는 그때는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감격이 없어? 즐거워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려요. 항상 즐거워해. 왜 즐거워해? 돈을 많이 줘서 즐거워합니까? 승진이 돼서 즐거워합니까? 집을 큰 거 장만해서 즐거워합니까? 내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런 감격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 사람과 다른 거.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의 신앙이 거칠고 험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환난 중에 돈이 없어서 환난, 또 병 때문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함 받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환난 중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부자가 되고 무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그럼 부자가 안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 그 책에 저 구치소에 있을 때 감옥소에서 들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너 호텔 사장할 때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엄청나게 변화시키시면서 그 조그만 지옥 같은 구치소 방이 천국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 환경이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주님께서 임하실 때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험하고 거친 삶의 현장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 당시 육체적인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시달렸습니다. 이 환난에서 그들은 견디게 했던 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 중에 놓인 신앙, 그것은 험하고 거친 삶의 현장 속에 놓여진 신앙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부자가 되보니까 부자는 절대로를 느끼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 돼보세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정말 부자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회개하기가 싫더라고요. 그거 뭐 지금 당장 좋은데 무슨 회개해. 먹고 살 거 너무나 크고 뭐 그냥 돈도 많은데 부자인데.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고, 오히려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가끔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환난 중에 소망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가득 부어져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고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많을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이것이 아주 바닥칠 때는 그건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가득할 때 주위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남아진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환난이 더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환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쁘게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깨질 때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자도 찾아보기 힘들고 누가 이 약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전쟁터와 같은 그런 환난의 삶 속에서도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나아갈 권리를 가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오늘 밤에 내가 지은 오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권리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보혈의 공으로 나는 오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한 바 정결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자는 가운데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춤추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는 그래서 현재 삶이 어렵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이 환희와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근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한 가지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외치셔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삽입구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삽입절이에요. 이 12절부터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담의 범죄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담의 죄를 대비해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인류의 두 큰 대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대표자이고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의 근원이며 대표자이십니다. 바울은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이 12절부터 21절의 단어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 아담이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인류에게 끼쳤습니다. 대조적으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인류에게 끼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개별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범죄한 자가 죄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돼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조상 탓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조상을 잘못 둬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범죄를 모방하여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첫인간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간은 아담과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보편적인 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인 죄인이라. 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여기 개미가 있다고 합시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개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개미는 없습니다. 똑같은 개미는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개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개미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더듬이와 6개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는 군집 생활을 하며 먹이를 저장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크나 적으나 개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표현합니까? 똑같은 인간은 없지만 인간은 다리가 둘 있고 팔이 둘이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 인간이란 말입니다. 억울하겠지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떡합니까? 개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처럼 개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처럼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인간은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에
아담이 지은 죄도 우리의 죄가 되고 아담에게 내린 저주도 우리의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인류 전체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린 저주를 피하는 방법은 그러므로 아담과의 연합을 깨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의 연합했던 죄와 연합했던 사단과 연합해서 그것을 깨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사는 것. 이것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단 한 가지 길인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하나님의 처방이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 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가? 은혜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원죄를 지어야 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와 의논을 하시지 아니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작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제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의 사랑을 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는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는 항상 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18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비교를 정리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의 죄로 죄의 세력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각자가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한 행동, 그 순종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의 그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대신에 의를 주셨습니다.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심판 대신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영화 비너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쉼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낮에 해가 구름에 갈려 캄캄하고 천둥 번개가 치며 세찬 비가 내립니다. 저주의 병, 문둥병으로 소망이 없이 죽을 때만 기다리던 베너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 비가 쏟아질 때 그들은 문둥병의 나음을 받고 저주에서 풀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온 인류는 아담 때문에 모든 문둥병자와 같이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세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이제 골고다 산상으로 피 흘리려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우리의 모든 문둥병은 사함을 받고 나음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대신에 의를 주시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 심판 대신에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아들이 집에 들어와도 그를 보고 치고나여 견딜 수 없어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이며 불꽃 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누구도 생명나무로 가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하여 오셔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투성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뿐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그날 지은 죄를 그날 용서함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아담의 타락을 잘 표현한 문학 작품이 밀턴의 신라본입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본은 먼저 사탄이 뱀의 형태를 취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는 남자보다 속이기 쉬운 여자를 택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여자가 빠지기 쉬운 허영심과 호기심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와는 뱀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뱀이 사람의 말을 하지? 호기심이 심한 건 여자이기 때문에. 뱀은 어떤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사람의 말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와는 점점 호기심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뱀의 말에 더욱 유혹됩니다.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지된 나무 열매를 짐승이 먹으면 사람같이 되는 동시에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람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할 수 있단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는 것을 질투해서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어도 괜찮을 뿐 아니라 도리어 네가 먹는 큰 행복을 누려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이렇게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교만한 말에 유혹되어 하와는 마침내 이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것을 먹었더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라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타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시적인 환락에서 깨어나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렸음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탓하며 싸우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밀턴은 그의 복락원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말씀으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 이것이 밀턴의 신락원, 복락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혈의 아버지 피를 흘리게 하시며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보혈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사랑을 넘치게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